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먼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20장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린 지금 야고보서 안에 1장 8절로 11절에 있는 제자도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부터 신약 권수로 치자면 야고보서는 성경의 제일 뒷부분에 있는 책이거든요.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신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내용들을 야고보서는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제까지 흘러온 모든 주제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짧게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5장을 향해 주제, 의의 기도, 관계로 향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까지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어왔던 모든 주제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다 할 때 실은 그 주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구절들이 많게 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야고보서 1장 8절로 11절에 있는 이 제자도였기 때문에 이 제자도는 중간에 멈추어 서서 과연 제자도가 뭔지, 이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오해하거나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제자도를 이제껏 어떻게 정의하고 여러분 신앙에 적용하고 사셨습니까? 제자도를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이걸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가 행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변치 않는 인격, 변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의 더 큰 대전제를 보면 성경은 어떠한 행동을 촉구한다거나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한 걸음 더 떼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 포도원 비유를 설명하면서 제자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주님을 닮는다?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맺어진다? 그 중에 하나만 딱 이야기해 봅시다. 그 성령의 열매들은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자주 했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전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그 나무에 접붙여지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는 단 한 가지도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노력한다고, 의지를 들인다고 맺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주님의 인격, 성령이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어떻게 맺어진다고 했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던 것과 동일합니다. 상한 심령이 될 때, 아, 나를 바라보니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항복하고 죽은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죽은 가지 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당신에게 접붙여 주실 때에만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이걸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세상으로 대표되는 내 중심, 내 가치, 내 이론에서
이게 세상으로 대표되잖아요. 이걸 내 중심이라고 표현할 때 세상 전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죽는 건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가치에 대해 죽는 것이거든요. 그게 세상적인 사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로 옮겨가는 유일한 방법은 야고보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시련, 시험, 광야를 통해 우리 자아가 부서지고, 실제로 야고보서를 조금 더 공부하시다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박살이 난다고 합니다. 박살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위해 우리를 시련과 광야와 시험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이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포도원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받는 상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위로, 긍휼, 여러분 그걸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시련, 광야,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의 자아가 박살나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다루시거나 사랑하는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고통만 우리 삶에 가중시키는 분이 아니심을 포도원 비유를 통해 탕부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한없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포도원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행한 대로 받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겠죠.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른 계산법으로 우리를 대해주셨죠. 일한 만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한 만큼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의 최고의 기준과 최고의 가치가 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손안에, 그분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다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포도원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요, 그 은혜를 알면요, 제자도는 극기가 아니라 마땅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아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은혜 받는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부터 굉장히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받는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은혜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죠? 네, 은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받는 위로, 만족, 감사, 평강, 그런 거 맞습니다. 왜? 계속해서 그건 내리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뜻이 뭐죠?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전에는 그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에게 주어진 긍휼, 베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은혜를 안다는 건요, 자격 없음을 아는 게 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너무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받고 있는 이 위로, 이 용서, 만족, 감사, 평강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실 때 그 성경의 인물 한 명 한 명이 이 사람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어주신, 당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이라는 걸 이게 이 인물 속에서 나를 볼 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구나. 은혜를 안다는 건요, 내 자격 없음을 깨닫는 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읽으신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도 같은 구절인데 순서만 바뀌어 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혹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사십니까? 사셨습니까? 자, 한번 여쭤봅시다. 교회들 다니셨으면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인용해서 설교를 통해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셨었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제가 받아들인 거나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나 똑같을 겁니다. 먼저 된 자는요, 열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믿음이 약해져서 실족하고 헌신과 봉사가 약해진 상태가 있는데, 근데 뒤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더 열심과 헌신으로 봉사하니 내가 역전이 된 상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똑같은 이 뻔한 이야기를 하려면 주제를 아예 안 삼았겠죠. 틀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비유마다, 성경의 구절마다 우리는 행위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을 하면 성경의 해석 자체가 오류가 나고 적용도 오류가 난다는 거죠. 실컷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받는 복,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받는 평강은 실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걸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위가 더 많은 복을 받고 우리의 구원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린 사고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럼 제가 서두에 은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으니까, 먼저 된 자가 누구고 나중된 자가 누군가 혹시 감이 좀 오십니까? 이걸 순모임에서 꼭 한번 나눠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반 잘라서 제가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설교가 좀 길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더 잘라서 설명을 하면 더 헷갈릴 수 있겠다. 집에 가서 설교를 다시 들으시는 분들은 붙여서 들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풀립니다. 성경의 이 비유가 아주 친절하게 어디에 하나가 있고 어디에 하나가 있죠. 19장 마지막 절에 하나가 있고 20장 16절에 하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20장 1절로 15절에 포도원 비유가 있네요. 우리 지난주에 포도원 비유를 배웠잖아요. 친절하게 그러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먼저 된 자인가, 누가 나중된 자인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 비유를 꼼꼼하게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일을 더한 사람이 더 큰 복을 누리고, 그죠? 지쳐서 덜 일한 사람, 적게 일한 사람이 적은 복을 누리는 이야기가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할 때, 일을 더 열심히 한 사람, 과거에 더 많이 섬긴 사람이 중간에 실족해서 넘어지고, 뒤에 온 사람이 더 많이 잘 섬겨서 그 사람이 앞으로 간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말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근데 지금 본문에는 그 사이에 포도원 비유가 나와버린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방적인 합리적인 사고는 무참하게 깨어져 버립니다. 성경을 이어서만 읽어봐도, 그죠? 포도원 비유의 주제가 뭡니까? 은혜, 하나님 나라 계산법. 이걸 실컷 이야기해놓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아니, 왜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 많이 했잖아요. 제발 열심 좀 내어서 헌신과 봉사 좀 하시라고. 그러면 나중된 자들이 여러분을 제끼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돼 있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제 사이에 포도원 비유가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인클루지브 구조로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감싸놨네요. 아니, 그러면 일단 포도원 비유는 제쳐두고라도 그 앞에 문맥을 따라서 살피면요, 이게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 옛날에는 꼴찌, 첫째로 표현을 했는데 아예요.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대화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단초가 되겠죠. 근거가 되겠죠. 19장 30절 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19장 후반부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가, 그죠? 19장 16절로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19장에서 내린 결론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나오고 있거든요. 19장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19장 16절의 대화가 거의 그 앞에 이제 주제가 되겠죠. 19장 16절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부자 청년이, 관원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질문과 대답부터 어그러져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계명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애초에 지금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하죠? 제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족하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눈치가 채셨으면 되게 좋겠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지금 모든 비유의 구조가 계속 그와 같다는 걸 눈치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 행위로 계명을 다 지켰다 하니까 핵심이 뭐죠? 더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런 사람의 행한 선 수준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행한 선의 수준 정도는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다. 예수님 설마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근데 우린 다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지금 이게 비꼬는 이야기인지 그렇게 해라는 이야기인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문법이 약하니까, 국어가 약하니까 그걸 이해를 못했다?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위가 가득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국어도 무시할 만큼 우리 마음속에 행위가 가득 들어있다는 것. 같은 구조예요.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음을 네가 보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강도 만난 자임을 깨닫기 전에는 네가 죽은 자됨을, 네가 죽은 가지됨을, 네, 제가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서 다시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 생명을 덧입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걸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청년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죠? 주님의 의도를 모르죠. 청년도 모르지만 제자들은 더 모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질문의 뉘앙스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그 청년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 따르라니까 아까워서 못 결단하고 지금 돌아갔는데, 우리는요, 배도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주님 따르고 전적인 희생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뭐로 주셨다고요? 비유를? 포도원 비유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문맥입니다. 이게 문맥. 근데 그 사이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대답을 먼저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해석이 쉬우셔야 되는데, 그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뵙고. 여러분, 자 대전제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배워온 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계산 원리는 뭐라고 했죠? 은혜죠. 은혜로만 가는 나라, 은혜로만 사는 나라. 그러면 천국에서 받는 상이요, 우리가 한 어떤 행위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 베푸신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요, 조 단위가 아니라 해나 경같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크잖아요. 그건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그거에 대한 근접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안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주셔놓고 거기에 감사해서 나오는 우리의 어떤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1이라고 칩시다. 1도 안 되겠지만 그걸 했다고 해서 천국에서 다시 어떤 우리에게 상급과 보상이 주어질까요? 주어진다면 그것도 그냥 은혜겠죠. 이 논리를 생각을 먼저 하시자는 겁니다. 아니요, 천국에서 상급, 영생의 선물, 그건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그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했으니까요. 특권의식이 있잖아요. 먼저 제자된 자로서, 9시에 온 자로서. 우리가 주님 버리고 따랐잖아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공로주의, 보상심리, 자기 희생과 헌신에 근거한 이런 걸 깨트리시려고. 너희는 상 받았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 배로 돌려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에게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걸 풀어서 다시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품꾼이라고 했는데, 천국은 마치 여기 주인공이 누구죠? 포도원 품꾼이 아니잖아요. 포도원 품꾼들이라기보다는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어떤 집주인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뭐 하려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특징,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 포도원 품꾼들을 부르려고요. 장터에 나가보니까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 아침에 불렀다. 천국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침 일찍 나가서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데리고 왔다가 또 3시에 나가거든요. 성경에 3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 또 데리고 나갔다가 성경에 또 보면 제6시에도 나가고 제9시에도 나가고, 제6시는 12시, 제9시는 3시. 그러다가 6절에 보면 11시에도 나갔다고 하거든요. 이게 오후 5시거든요.
오후 5시면 일 끝날 시간이에요. 그럼 일할 게 남아 있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그 일당을 벌지 못하면 그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데리고 왔을까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이게 참 들어와 있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적 기업의 큰 이념은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는 구제인데 가난한 사람,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한다고 밥만 퍼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계속해서 밥만 퍼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교육해서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주자. 그게 이념이거든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요, 일반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지만 사회적 기업은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겁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일반 기업은 빵을 팔고 사람을 고용하는데 사회적 기업은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사람이 목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집주인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죠. 이걸 지금 가릴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의 정신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포도원을 운영하려고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닙니다. 돈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 사람들을 고용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왜 이게 똑같냐고요? 교회, 봉사, 헌신, 헌금,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끝나잖아요. 아니, 우리 세계복음화 이거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거 하나님이 1시간만 하면 세상 모든 복음 다 전하시고도 남을걸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이라도 1시간만 하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직접 하시면 바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비효과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은 우리 같은 인생들을 왜 불러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을 시키시죠? 이게 지금 순모임지 2번째 질문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잖아요. 우리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죄인들 보고 저거 죄인 같은 저런 인간도 교회를 다녀? 아니,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는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 같은 인생을 여기다 불러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제가 수요일날 요나 신드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꼭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이건 제가 전도에 대한 마지막, 신앙의 방편이 예배, 기도, 말씀 나눔, 그리고 전도라고 했거든요. 전도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요나 신드롬이라는 걸 통해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질문하고 겹쳐가지고 설교를 했으니까 한 번만 꼭 들어주세요. 들어보시면 지금 이 문제를 다 같이 풀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래, 똑같은 질문을 하죠. 네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질문을 먼저 한 거예요. 네가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보여봐.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저는 오래 다녔거든요. 전 요나의 표적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요나가 하고 있는 짓이 뭐죠? 순종의 자리입니까? 불순종의 자리입니까? 불순종의 자리죠. 3일 길 걸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하룻길만 걷고, 그것도 제대로 안 해치고 동산에 올라가지고 뭐 하고 있죠? 이제 얘들 어떻게 죽이시나, 얘들 어떻게 죽을까 그걸 보겠다고 앉아 있잖아요. 패역한 백성.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박넝쿨을 말라 죽게 하시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죠?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나는 네가 박넝쿨 하나 아끼는 것만큼 나는 저 안에 있는 좌우분별을 못하는 12만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아낀다. 그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악하대요. 하나님은 악하대요. 요나서의 마지막에 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악하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공의롭지 않대요. 이건 불공평하대요. 그게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이 요나 신드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근데 요나의 표적 위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다른 표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 요나 같은 우리 인생을, 그런 큰아들 같은 우리의 인생을, 9시에 온 자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안으시고 다시 또 설득하시는 거죠. 야, 죽었다가 살아온 네 동생 아니야. 나는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걸 원해. 그걸 우리한테 설득하고 계세요. 계속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시겠다는 것. 전도에 대한 설교였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면 그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전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왜 부르셨죠?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기관이고 우리가 바리새인인데요. 실은 우리가 원수인데요. 우리를 구원해 가시려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 제가 전에 그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치닫았구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다 묶어두셨다는 걸 안 보이냐고. 내 구원을 위해서 여기다, 내 자아가 망가지고 내가 산산이 조각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 묶어두셨다는 걸 안 보이냐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지금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끔 헌신과 봉사로. 예, 하나님 직접 하시면 1시간이면 끝날 일을 갖다가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비효율적으로 일을 전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부르셨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나 할게요. 그런데 잘해야 복을 얻는다는 우리의 신앙의 적용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죠? 잘해야 상을 더 받고 복을 더 누린다. 아니요, 안 해도 100배보다 더 큰 은혜. 이 도대체 우리의 이 논리는 어디서 온 겁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 성경은 우리 손에 있는데요. 그죠? 성경은 우리 손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건 국어고요. 우리의 경제 논리 때문에 우리는 반대가 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목사 탓을 하고는 계시지만 우리 경제 논리 때문 아닙니까? 말씀 순종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목사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경제 논리 때문이죠. 희생한다? 헌신한다? 교회 왜 11조하고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은 이걸 우리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조를 만들어 두셨거든요.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두셨거든요. 근데 우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 보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10분의 1을 지금 주식에 투자하고 뭐에 다른 거에 해도 내일을 보장할까 말까한 이 판에 왜 그렇게 살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의 내일이 돈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근데 이게 매주 흔들리지 않습니까? 매달 흔들리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뛰죠.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 마음대로 자기 누리고 싶은 거 다 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 제가 요나 신드롬 하면서 이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 볼 때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경제 논리죠. 아니요, 성경은요, 포도원 비유 전에 방금 100배나 되는 상급을 주시겠다. 이게 뭐죠? 아침에 온 사람, 큰아들은요, 그 주인과 더불어 동행하며 인생의 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게 100배의 상급이래요. 긴 세월 그 하나님의 자비, 용서, 긍휼, 위로 덕에
하나님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 않았니? 그게 은혜래요. 그게 100배나 되는 복이래요. 이 은혜를 받고 경험했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포도원 비유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이시는 거죠. 일꾼들을 마지막에 불러다가, 그죠? 마지막에 불러다가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부터 잘못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아침부터 온 사람들 주면 이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후에 점심때쯤 온 사람은 우리가 한 1.5배 더 받고, 우리 경제 논리는 아침에 온 사람은요, 적어도 우린 2데나리온 정도는 받겠구나. 근데 똑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불평하죠. 원망하여 이르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다, 싫어하다, 그 표현을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 악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보고 악하대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는 이렇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촛불 시위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불공평하죠.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주인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새벽에 온 사람이든 5시에 온 사람이든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을 지켰다고?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불공평하다고? 만약에 불공평과 불형평을 따진다면 나중에 온 자들이 불공평함을 당한 게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먼저 온 자들에겐 한 데나리온 준다 했으니까 이거 공평입니까 불공평입니까? 공평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은요, 5시에 온 사람은요, 원래라면 10분의 1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10분의 1 정도 받는 게 공평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아버렸네요. 그럼 불공평이죠. 그죠?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불공평이 은혜입니다. 이걸 지금 포도원 비유가 불공평성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들에겐 조금 더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너에게는 덜 베풀었다고 지금 나를 악하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뭐라고 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말씀하시고 끝날 때 말씀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만, 자격 없음을 아는 자만 하나님 나라 계산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격 없음을 모르면요, 은혜를 받기만 했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걸어왔거든요.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왜 은혜를 모르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조명하시고 교통하셔서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를 대면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내 자격 없음을, 내가 주께 원수된 자임을 깨달아 나중된 자 되지 말고 먼저 된 자로 계속해서 나를 바로 대면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령의 도움을 한번 함께 구하며 나아갑시다.